자, 우리 베델 초등 5, 6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하고 독서 리뷰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5번째 책이죠. 첫 번째는 어린이 교회가 알고 싶다. 그리고 11조가 알고 싶다. 부활이 알고 싶다. 그리고 네 번째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고 이건 5번째가 이제 무슨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어떤 책이냐면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책은 이 책입니다. 만화 성경론이라고 이야기해서 백금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구입하셔서 우리가 함께 좀 보고 하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챕터에 보면 총 12챕터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프롤로그,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단원부터 보면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의 영감성, 권위성, 필요성, 충분성, 명백성, 정경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을 아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물론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8번째 챕터에 보면 이제 성경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래서 66권을 장르별로 특징을 구성하고요. 9번째 챕터에는 또 성경 구속의 역사,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이제 성경과 신학적 주제인데, 성경에 8가지의 중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는 이제 11, 12 챕터에서는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고, 어떻게 설교를 듣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롤로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성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도 묵상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정도 되면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성경에 대한 묵상이 뭔가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자,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를 가르쳐서 우리는 책들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성경책을 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목사님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지만 만약에 TV를 사랑해서 맨날 TV를 보면 이 친구는 TV와 목사님이 농담으로 결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해요. 목사 어릴 때 워낙 TV를 많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는 TV를 너무 좋아한다. TV랑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서 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성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예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타국에서 편지를 보내왔다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그 편지를 날마다 읽겠죠. 왜? 보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는 잘 때도 어떻게 할까요? 품고 자겠죠. 왜? 남편이 그리고 남편의 음성이 들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본인이 썼어요. 하나님 본인이.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본인에 쓴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서전이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셨고 인류가 어떠한 역사를 걸어갔고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쭉 풀어서 쓴 것을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썼지만 성경적 1차적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데 이 영감설도 기계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고 어쨌든 1차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긴 시간에 둬서 썼지만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600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목사님 우리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라서 배웠는데 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마 신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책에서 봤죠. 사람은 죄의 바운더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계시,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추구였죠. 추구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신을 찾아가는 거고 이 계시라는 것은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죠. 기획가, 제작가, 투자가, 감독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주제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40명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도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장님이 있죠. 장님이 10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근데 장님이니까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만 만진 거야. 그러니까는 크고 딱딱하고 넓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리만 만진 사람한테 코끼리가 어때요? 라고 말하면 딱딱하고 폭은 좀 좁고 그다음 단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저자들로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기자들이 다양한 색채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자에 있는 핵심 인물 루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다. 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성경을 읽는 사람 누구든지 성경 속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읽는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조명해 주셔야지만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적 예수, 나를 구원한 특별 계시적 예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도서관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 27권, 이렇게 된죠. 그죠? 성경 66권 안에는 법률책도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책도 있고요. 또 명언과 경언과 속담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과거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인류의 최후 역사를 예고해주는 예언서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적어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은 광산입니다. 자, 성경 속에는 온갖 종류의 진리가 보물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특별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또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이 책 반드시 구입하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에필로그만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면 또 독서 리뷰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걸 같이 보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